말씀은 신명 27장입니다. 27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좀 맞추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길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보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기회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온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가는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와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리임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온전히 이어가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전에 한 번도 이와 같은 일들이 없었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 하나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질문이고 또 하나는 모세의 질문입니다. 그 두 질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에 따라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들을 적용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로보앗, 므낫세 지파이죠.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에게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없었죠. 아들은 하나도 없고 딸들만 있어요.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들에게 기업들을 물려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고
또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들이 차지하는 그 자리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없는 가운데서 슬로바스의 딸들만 있을 때 사실은 지금까지 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딸들에게는 기업의 분배가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딸들이 모세 앞에 나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 슬로우보안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 딸이 항상 똑같이 가정에 분배가 되어져서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 그 조상들도 보면은 비율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나와도 그러나 한 가정에 있어서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슬로보앗과 같이 자기의 자녀들 가운데서 아들이 없이 딸들만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이 슬로보앗의 딸들만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의 제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를 하였고 계수한 숫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남자의 숫자에 맞춰서 기업을 분배하라고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아들이 없으면은 그 집에는 기업을 분배를 받지 못하게 되어진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진 겁니다. 단지 이 문제가 이 슬로보앗의 딸들, 슬로보앗 집안의 땅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하는 그 정도가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기업의 문제예요. 슬로보앗의 그 딸들은 현재 지금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 주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은 인구를 계수를 하고 계수된 인구를 따라서 땅을 나누어 주라고 하였지만 지금 가나안을 정복한 상태가 아닙니다. 정복하지도 못한 땅을 하나님은 나누어 줄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 말씀대로 나중에는 이제 되어지겠죠. 다시 말하면 이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실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 전제를 그대로 수용을 하는 거죠. 이 슬로바스 딸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 반드시 정복한다. 그리고 지금 바로 가나안 땅 앞까지 와 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모세가 이제 그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잖아요. 이처럼 바로 앞에 놓여진 이 가나안 땅은 반드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기정사실로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이런 상태에서 그 땅을 아직 차지하지는 못하였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현실처럼 생각하고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땅도 분배를 받지 못하게 되어질 것에 대한 염려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보세요.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져가는?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이런 문제를 누가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모세는 이 문제를 듣고 이것은 자기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죠. 정말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우리가 닥쳤을 때에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답을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 모든 문제의 전후의 사정도 아시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딱 들으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보면은 7절 말씀에 보니까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이 말을 가지고 아뢰기도 했겠지만은 이미 모세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올 때부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만 사실 주고자 하는 게 아니었죠. 지파별로 다 주기를 원했고 지파들이 그것을 잘 관리하기를 원했던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한다면 그것이 곧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각 지파별로 균등하게 그 숫자에 따라서 분배가 되어지는 것이 그게 합당한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처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슬로바시 자기의 욕심을 구한 건가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자기의 욕심을 구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자 하는 그의 열망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이 슬로바스의 딸들 마음속에는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제기조차도 못했을지 모르지만은 이 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미래의 일이지만은 반드시 이것은 성취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모세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나라고 하면서 새로운 그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하여 다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그 전례를 만들어 주시죠. 그게 뭐냐면은 딸들만 있다 할지라도 기업을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거든요. 남자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남자들에 대해서 높이고 여자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 보여지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성경만큼 바르게 정말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의 그 가치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존중해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이슬람 같은 데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여자들에 대해서 너무도 비천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 소유물과 같은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신학에 와서 우리 그 기독교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경우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기능상의 어떤 차이가 있고 남자와 여자의 해야 할 그 역할들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 차이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잘못된 생각들이죠. 그건 차별이 아니라 마땅히 그 서로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가정이 만약에 각각 사람들이 다 동등할 것 같으면 굳이 가정이라고 하는 걸 줄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요? 가정이 있어서 그 가정 안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편도 필요하고 아내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들을 잘 조화롭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천국이라고 해서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가요?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때 있고 섬겨야 할 부분들이 다 다른 가운데서 조화롭게 섬겨서 각색의 모습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의 모습이듯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역할이 다르고 여자의 역할이 다르고 자녀의 역할이 다르고 부모의 역할들이 다 다른 것처럼 그런 역할들을 주셨던 거죠. 자, 여기에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여자들에게도 그 분깃이 돌아가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딸들도 없으면은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그 위에 삼촌들에게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죠. 만약에 그럼 또 삼촌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거기에 이렇게 잘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9절에 보면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삼촌들에게 줄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어찌했든 그 기업을 받아야 할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죠.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말씀을 해주시죠. 거기에 보면 정말로 그들은 아직 천국에 대해서, 본향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보지 못하였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사는 것이 허무한 인생인가요? 아직 본향을 그들이 얻지 못했다고 그게 허무한가요? 아니죠. 그것은 곧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날에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같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귀중한 거예요. 구약의 시대는 나름대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었고, 또 신약의 시대의 리들은 더욱더 확실한 가운데서 이제 더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놓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계주의 경우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계주는 누가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죠. 함께 잘 달려가야 돼요. 앞에 사람들도 넘어지지 않고 잘 뛰어가서 그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인계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은 정말 자기가 맡겨진 그 구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감으로 인하여 그 계주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마지막 피니시를 장식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출발선을 달려가는, 뛰어나가는 사람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 슬로우볼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신가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만 이런 문제도 제기를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지죠.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사모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땅,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세상이 또 무엇을 준들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것과 비교해서 그게 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한 1000년 정도를 누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실 것에 대해서 포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1000년이면 그래도 얼마예요? 지금 한 100년 정도 사는데 그보다 10배 정도 더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인데, 그래도 그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고하게 서 있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해도,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내가 얻지 못하여도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슬로바스의 딸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주실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이렇게 간구하고 요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고하게 서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어요. 우리의 눈앞에도 그 천국이 지금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머지않아 조금만 우리가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힘내시고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 그 나라가 우리 앞에 바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너는 보게 되어지지만 본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모세 너는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이제 여기서 죽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고예요. 하나님의 선고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확연하게 보여주시죠. 가나안 땅을 보여주는데 멀리까지 보여주세요. 정말로 모세의 눈을 더 띄워주셨던 것 같아요. 그 아바림산, 느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의 그 단까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다른 데 보면은 이제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걸 보면은 그 거리가 한 160km 정도, 느보산에서부터 단까지의 거리가 한 160km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먼 거리를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잘 안 보이겠죠. 볼 수 있는 맑은 날을 주셔도 그 정도까지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같으면 모르겠네요. 그런 그 눈을 띄워서 가나안 땅을 다 보게 하십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두 가지의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까지가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내가 할 사명은 이제 다 했구나. 그 무거운 짐들이 내려놓아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한 지금까지 40년 동안 헤매면서 고생하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이 눈에 훤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그 영광들, 또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의 그 노래소리들 등등이 다 들려올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1세대들은 실패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2세대를 통하여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 약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체험을 붙잡는 것도 중요해요. 체험도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체험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체험이 다는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체험도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면은 그 체험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제일 우선순위인 거죠. 그리고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또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거든요. 느보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냐는 여정만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남은 여정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모습들을 그가 생각한다면은 그 마음에는 정말 감격이 넘쳐나겠죠. 정말 아름다운 모습 보면은 우리가 감동도 하잖아요. 그 감동이 바로 모세의 마음속에도 있지 않겠어요? 서운한 부분도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 좀 한 번은 좀 용서해 주시고 좀 들어가게 해 주시지 그러신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모세 자기가 인도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전달한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 것 뿐이지 모세가 사실은 인도한 것은 아니죠. 출애굽도 하나님이 하셨고 인도도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겁니다. 단지 그 가운데 쓰임을 받은 것 뿐이지 내가 인도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여러분들의 공로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아니요. 그렇죠? 네, 내 공로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가는 것뿐이지 우리의 공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비록 이 느보산에서 이제 죽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떤 제목이 있는지 보세요. 모세가 뭘 기도해요? 하나님 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다음 세대들 이 백성들을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가 성취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둔 것이죠. 큰 교회들이 잘 되어지다가 후계자 잘못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많은 분란이 일어난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왜냐하면 정말 그런 문제들이 없으면 그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영광을 드러낼 텐데 후계자의 문제가 잘못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큰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지는 경우들을 우리 숱하게 보여지는데 지금 모세 같은 경우도 더 그렇지 않겠어요?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그 지도자였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그냥 쓰임 받은 종이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위대한 종이잖아요. 이런 위대한 종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맡아서 일을 해야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비교가 되어지죠. 앞에 사람과 비교가 되어져서 앞에 사람은 이렇게 능력 있는 모습으로 이끌어 갔는데 그 다음 사람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 그 지도자로부터 떠나게 되어지죠.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면은 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와 그 여호수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 자체가 사실은 잘 안 되잖아요. 항상 모세에게 수종자로 모세를 수종들었던 그 여호수아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 몇 가지 별로 없잖아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었다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전쟁터에 나가서 수장으로서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모세와 그 아론과 홀은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직접적으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던 그 사건, 거기서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그래도 눈에 띄기 시작하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언가를 큰 일을 행하고 하는 건 별로 없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에 그 산 밑에서 지키는 그 역할을 여호수아가 이제 하기도 했지만은, 그리고 나서 한 가지는 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갔다 와서 믿음의 보고를 드렸던 이런 정도밖에 사실은 그렇게 큰 게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친히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시내산까지 막 올라갔었잖아요. 거기서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가 모세 아니에요? 이런 모세의 지도자가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지박산이 날 가능성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두고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기도가 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구할 때가 많거든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뜻대로 구할 때 많이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다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으면 그걸 바꿔야 되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기도해요? 후계자를 위하여서 간구하잖아요. 자,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6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위 회중 위에 세워서 17절.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 잡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요. 내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해요? 내 지금까지 이끌어온 이 백성들의 앞길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이게 모세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거죠. 내가 이끌어온 것처럼, 내가 이끌어왔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서 그렇게 이끌어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냐고 이 세대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정말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위하여,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의 자손들이 바르게 서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부르고 싶을 때 마음껏 부르며 찬양하고 싶을 때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복음의 그 파수꾼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겁니다. 모세의 기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지지를 않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정말 계속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의 후기자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세요. 자,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19절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20절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고 봐놓고 계신 거죠. 후계자를 보고 봐놓고 계신 거예요. 이제 모세의 마음속에도 나름대로 여호수아에 대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을 모세가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아라고 불렀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하나의 모형이죠. 모형으로서 예수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고,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더 위대한 사람 같지만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할 일과 모세가 해야 할 일들은 다른 거예요. 다른 경우인데,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해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에도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려면은, 또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인도하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가요? 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으셨다면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있는 사람, 그 여호수아를 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기업의 땅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서 그를 안수하고, 그 다음에 20절 아까 본 것처럼 내 전기를 그에게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순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여호수아 능력 있는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 1장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굉장히 그런 가운데에도 두렵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내가 저런 능력도 없는데 내 말을 듣고 따라올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갖도록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간다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그들도 여호수아를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기업에 이제 나중에는 반드시 인도하시죠.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확신 가지고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지 마세요. 내 인생 가운데서 지금 잠시 그 구름통이와 같고 수렁과 같은 곳을 혹시 여러분들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광야의 이 생활들을 여러분들 쭉 보아오셨잖아요. 우리가 민수기 보면서 얼마나 많은 그 사건들을 보았습니까? 그 사건들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사건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할 때에 시험하면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보기를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신다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그 약속의 말씀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붙잡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그 문제마다 하나님께로 가져나갔던 모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도 항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정말 더욱더 뚜렷한 모습으로 서서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힘든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아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어나가는 자로 또한 저희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업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